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각자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라라는 괴로움을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린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 평안과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다에 관해서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엘림에서 온전한 쉼을 누린 후에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또 한 번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에 그들이 무교병만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 무교병도 다 떨어져서 굶주림에 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에 근거로 한다라면 상식적이라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들을 채우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어려움이 또 발생하니까 이전에 있던 그 정말 괴로웠던 애굽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며 원망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사실 노예 근성으로 아주 확 붙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노예 근성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진취적이고 소망의 길을 위해서 다가갈 때에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역경, 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동반되게 되는데 이런 역경과 수고의 일을 겪을 때마다 늘 반응이 뭐냐 하면 그만두고 과거로 돌아갈 걸. 그리고 늘 원망하는 삶.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은 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예 근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은혜와 신실하심이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린다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했던 출애굽 시절부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만 살펴본다고 해도 굉장히 어떤 신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던 기사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게 가시적으로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이 완전히 잊혀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노예 근성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뭐 죄악 근성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수고도 오고 조금 어려움도 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모습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혹은 죄의 노예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때론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말씀이나 혹은 우리가 내일 혹은 모레 나눌 모습을 통해서도 한결같이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면서도 어려움만 다가오면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만둬야지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하는 이 노예 근성. 두 번째 보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노예 근성도 참으시고 그들을 이제 노예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믿음 근성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의지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노예 근성을 일으키는 그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내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벗어난 지 이제 채 한 달밖에 안 되는 이들의 연약함도 아셨고 그리고 실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의 배만 채우겠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것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우시는데 동시에 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또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네 라는 걸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구나를 알게 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너희 늘 힘들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내 하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셨지,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잖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 수 있는 믿음의 근성으로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채울 때마다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야 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뜻은요, 내가 살펴보겠다. 너희가 진짜 그렇게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분인 것을 인정해서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내가 한 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부터 나눌 말씀이지만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식사 규칙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진짜 내가 너희를 인도한 분, 앞으로 너희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향해 간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근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목적을 넘어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마다 우리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물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근성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우리의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맞아, 내 인생에 채워주셨던 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에도, 가족과 함께 할 때에도, 무언가 내가 받을 때에도, 취할 때에도, 얻을 때에도, 누릴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설령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세상의 방식과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나중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모든 것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오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라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과 깊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응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